상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신다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마주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이에게 거절당하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왜 그들을 막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 신성한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상처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으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며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앞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의심하고 있는 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어떨까요?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더 위대한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으며 낭비도 없고 목적 없는 일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신과 실망, 굳게 다쳤던 분들 앞에서 당신은 아마 하나님께 그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바로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 잃어버린 그 직장, 틀어져 버린 그 우정. 이 모든 것은 거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를 다음 단계로 밀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붙들고 이미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곳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 아픈 밀침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그 밀침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만약 그의 형들이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수년간의 고난과 거짓된 비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파라오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파멸시키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가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당신을 떠난 이들,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그 사건이 실은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 배신은 당신의 발목을 잡았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거절은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겪은 그 상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필요한 그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종종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나요? 왜 막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아니시지만 그분은 고통을 허락하시며 허락하신 고통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제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당신을 빚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모든 실망, 모든 힘겨운 계절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성공이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깊게 하고 인격을 강하게 하며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고통 없이는 당신은 다음에 올 것을 위해 결코 준비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자신이 구원하러 온 바로 그 백성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배신이 부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빈 무덤도 없었을 것이고 고난 없이는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당신이 겪은 배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을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밀어 넣을 것을 아셨기에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운명에 속하지 않은 관계에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픔은 불필요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당신을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무언가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믿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진실을 아시며 당신이 겪어온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침묵 속 몸부림까지도 말입니다. 그분은 정의를 약속하시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쓴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입니다. 복수하려 애쓰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당신의 치유만 늦어질 뿐입니다. 복수는 잠시 만족감을 줄지 모르나 결코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그분의 완벽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 중 하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당신의 삶에 들여놓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란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을 때 고통받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분노와 고통의 무게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은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흘렸던 눈물, 라고 물으며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이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쓴뿌리가 마음에 자리 잡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힘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 배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증의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다는 것을, 당신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사실 올바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었고, 굳게 다퉜던 분들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공간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짐의 계절처럼 보였던 시간은 실은 당신을 새롭게 세우는 건축의 계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악으로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별이 되어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추는 간증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신다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마주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이에게 거절당하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왜 그들을 막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 신성한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상처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으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며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앞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의심하고 있는 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어떨까요?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더 위대한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으며 낭비도 없고 목적 없는 일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신과 실망, 굳게 닫혔던 문들 앞에서 당신은 아마 하나님께 그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바로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 잃어버린 그 직장, 틀어져 버린 그 우정. 이 모든 것은 거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를 다음 단계로 밀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붙들고 이미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곳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 아픈 밀침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그 밀침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만약 그의 형들이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수년간의 고난과 거짓된 비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파라오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파멸시키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가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당신을 떠난 이들,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그 사건이 실은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 배신은 당신의 발목을 잡았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거절은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겪은 그 상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필요한 그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종종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나요? 왜 막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아니시지만 그분은 고통을 허락하시며 허락하신 고통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제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당신을 빚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모든 실망, 모든 힘겨운 계절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성공이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깊게 하고 인격을 강하게 하며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고통 없이는 당신은 다음에 올 것을 위해 결코 준비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자신이 구원하러 온 바로 그 백성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배신이 부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빈 무덤도 없었을 것이고 고난 없이는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당신이 겪은 배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을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밀어 넣을 것을 아셨기에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운명에 속하지 않은 관계에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픔은 불필요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당신을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무언가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믿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진실을 아시며 당신이 겪어온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침묵 속 몸부림까지도 말입니다. 그분은 정의를 약속하시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쓴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입니다. 복수하려 애쓰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당신의 치유만 늦어질 뿐입니다. 복수는 잠시 만족감을 줄지 모르나 결코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그분의 완벽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 중 하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당신의 삶에 들여놓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란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을 때 고통받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분노와 고통의 무게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은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흘렸던 눈물, 라고 물으며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이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쓴뿌리가 마음에 자리 잡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힘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 배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증의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다는 것을. 당신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사실 올바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었고, 굳게 다퉜던 분들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공간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짐의 계절처럼 보였던 시간은 실은 당신을 새롭게 세우는 건축의 계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악으로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별이 되어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추는 간증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신다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마주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이에게 거절당하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왜 그들을 막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 신성한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상처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으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며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앞날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의심하고 있는 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어떨까요?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더 위대한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으며 낭비도 없고 목적 없는 일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신과 실망, 굳게 다퉜던 분들 앞에서 당신은 아마 하나님께 그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바로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 잃어버린 그 직장, 틀어져 버린 그 우정. 이 모든 것은 거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를 다음 단계로 밀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붙들고 이미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곳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 아픈 밀침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그 밀침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만약 그의 형들이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수년간의 고난과 거짓된 비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파라오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파멸시키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가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당신을 떠난 이들,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그 사건이 실은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 배신은 당신의 발목을 잡았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거절은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겪은 그 상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필요한 그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종종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나요? 왜 막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아니시지만 그분은 고통을 허락하시며 허락하신 고통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제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당신을 빚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모든 실망, 모든 힘겨운 계절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성공이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깊게 하고 인격을 강하게 하며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고통 없이는 당신은 다음에 올 것을 위해 결코 준비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자신이 구원하러 온 바로 그 백성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배신이 부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빈 무덤도 없었을 것이고 고난 없이는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당신이 겪은 배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을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밀어넣을 것을 아셨기에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운명에 속하지 않은 관계에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픔은 불필요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당신을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무언가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믿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진실을 아시며 당신이 겪어온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침묵 속 몸부림까지도 말입니다. 그분은 정의를 약속하시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쓴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입니다. 복수하려 애쓰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당신의 치유만 늦어질 뿐입니다. 복수는 잠시 만족감을 줄지 모르나 결코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그분의 완벽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 중 하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당신의 삶에 들여놓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란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을 때 고통받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분노와 고통의 무게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은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흘렸던 눈물, 라고 물으며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이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쓴뿌리가 마음에 자리 잡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힘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 배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증의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다는 것을, 당신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사실 올바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었고, 굳게 다퉜던 분들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공간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짐의 계절처럼 보였던 시간은 실은 당신을 새롭게 세우는 건축의 계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악으로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별이 되어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추는 간증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신다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마주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이에게 거절당하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왜 그들을 막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 신성한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상처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으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며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앞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의심하고 있는 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어떨까요?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더 위대한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으며 낭비도 없고 목적 없는 일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신과 실망, 굳게 닫혔던 문들 앞에서 당신은 아마 하나님께 그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바로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 잃어버린 그 직장, 틀어져 버린 그 우정. 이 모든 것은 거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를 다음 단계로 밀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붙들고 이미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곳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 아픈 밀침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그 밀침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만약 그의 형들이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수년간의 고난과 거짓된 비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파라오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파멸시키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가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당신을 떠난 이들,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그 사건이 실은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 배신은 당신의 발목을 잡았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거절은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겪은 그 상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필요한 그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종종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나요? 왜 막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아니시지만 그분은 고통을 허락하시며 허락하신 고통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제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당신을 빚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모든 실망, 모든 힘겨운 계절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성공이 결코 가르쳐줄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깊게 하고 인격을 강하게 하며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고통 없이는 당신은 다음에 올 것을 위해 결코 준비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자신이 구원하러 온 바로 그 백성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배신이 부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빈 무덤도 없었을 것이고 고난 없이는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당신이 겪은 배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을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밀어 넣을 것을 아셨기에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을 너무 신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운명에 속하지 않은 관계에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픔은 불필요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당신을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무언가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믿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고 진실을 아시며 당신이 겪어온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침묵 속 몸부림까지도 말입니다. 그분은 정의를 약속하시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쓴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입니다. 복수하려 애쓰며 시간을 낭비한다면 당신의 치유만 늦어질 뿐입니다. 복수는 잠시 만족감을 줄지 모르나 결코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그분의 완벽한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 중 하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당신의 삶에 들여놓아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용서란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을 때 고통받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분노와 고통의 무게로부터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하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은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흘렸던 눈물, 라고 물으며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이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쓴뿌리가 마음에 자리 잡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힘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 배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증의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다는 것을, 당신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사실 올바른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었고, 굳게 다퉜던 분들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공간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무너짐의 계절처럼 보였던 시간은 실은 당신을 새롭게 세우는 건축의 계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악으로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별이 되어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추는 간증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신다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마주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이에게 거절당하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왜 그들을 막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 신성한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상처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으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며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앞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의심하고 있는 그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이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면 어떨까요?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더 위대한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으며 낭비도 없고 목적 없는 일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신과 실망, 굳게 다쳤던 분들 앞에서 당신은 아마 하나님께 그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바로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떠나간 그 사람, 잃어버린 그 직장, 틀어져 버린 그 우정. 이 모든 것은 거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신성한 개입이었습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를 다음 단계로 밀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할 때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관계를 붙들고 이미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곳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 아픈 밀침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그 밀침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만약 그의 형들이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수년간의 고난과 거짓된 비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파라오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파멸시키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그가 자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당신을 떠난 이들,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그 사건이 실은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 배신은 당신의 발목을 잡았을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거절은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겪은 그 상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필요한 그 자리로 데려가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종종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나요? 왜 막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아니시지만 그분은 고통을 허락하시며 허락하신 고통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이제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말고 당신을 빚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눈물, 모든 실망, 모든 힘겨운 계절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성공이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깊게 하고 인격을 강하게 하며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고통 없이는 당신은 다음에 올 것을 위해 결코 준비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자신이 구원하러 온 바로 그 백성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배신이 부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빈 무덤도 없었을 것이고 고난 없이는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당신이 겪은 배신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